부모님 생일인데, 아빠, 엄마, 제가 바빠갖고 등산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물 하나 보냅니다. 제가 못 갑니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부모는 자식을 보기로 원하지 선물 받기로 원치 않습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만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방황하고 있다고 그래요. 몇 명이요? 28만 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내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손자, 손녀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했는데 문제는 리듬이 무너진 거예요. 학업 리듬이, 생활 리듬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또 그런 현장으로 또 빠져들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뭘 만들어가야 영적 리듬을 만들어요. 이게 필요해요. 영적.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육신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의 리듬. 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쭉 제가 저는 청년 때 제가 복음 듣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불과 한 2달 후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 원인데 이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연구하다가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당에서 좀 자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저라고 그러더라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자도 안 돼요, 이게. 자다 보면 막 찬송하면 기도실 문 열고 나가고 또 미안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웅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노 권사님이 내가 새벽종을 쳤어요. 내가 땡그랑. 알죠? 근데 그게 치고 싶더라고, 그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권사님 아파갖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했어요, 그걸.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미리 한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 치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종 치러 왔다가 이제 나한테 바톤을 넘겨줬어요. 제가 3년 동안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묶인다고 그러고 매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교회당에서 자면서 3년 동안을 새벽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제가 아침을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삶이 이 리듬이 무너져 버려요, 리듬. 가장 저희 집사람이 잘 알잖아요. 저는 딱 그 시간이 되면 어쨌든 일어나요. 애들은 저보고 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칼. 근데 칼이 하루아침에 칼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좀 신기하고 놀랍대. 그 시간만 되면 내가 잠을 자도 낮잠 잠깐 10분을 자도 10분을 딱 정해놓고 자잖아요. 이게 잠용동이 필요 없어. 10분 자야겠다. 그럼 10분 만에 일어나 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체질화된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리듬은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걸 가지고 영적 리듬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또 하고 또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체질이 서서히 되나죠. 이게 되어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 리듬. 어제 어느 목사님과 아침에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헐헐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운동하십니까? 내가 산 정상에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숨이 막힌다 그래요. 왜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합니까? 한 70대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 30년 이렇게 이 짓을 했대.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는 운동 리듬이야, 이거. 자기가 아침이면은 2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영적 리듬과 육신 리듬.
이거를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을 계속 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하던 분들이 어느 날 피곤하다고 한번 빠져보세요. 또 2번 빠지게 돼요. 어느 날 보면은 근데 타협하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리듬을 이렇게 쭉 해서 주일은 일주일 동안 받을 은혜와 성령 충만 받는 날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받을 응답을 받는 건데 수요일은 그걸 다시 재충만시키는 시간이고 금요일은 특별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새벽은 그날의 은혜 받는 시간인데 이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안 돼요? 영적 생활이 안 돼요. 그 영적 생활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무너진 육신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리듬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갖고 내 삶의 영적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 가라. 단 주의할 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 양 집사님은 왜 그 중간으로 하셨습니까? 앞으로 오셔야지 내가 지적도 하고 왜 저노냐고 하고 깜짝깜짝 깨기도 하는데. 두 번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도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육신적인 존재는 육신의 리듬이 있어요. 잠도 리듬이 있어요. 그죠? 잠도 리듬이 있고 식사도 리듬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4시간이면 식사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근데 그 리듬을 타서 계속 식사를 조금씩이라도 해줘야지 육신 건강이 유지되지. 이 리듬이 무너져 버리면 몸에 문제가 와요. 그죠? 자, 그래서 육신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기계가 마모가 돼요. 오래 차를 타게 되면은요, 차가 이제 엔진에도 이게 피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가 이렇게 서서히 달아가지고 차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차를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해서 그냥 딱 시동 걸고 팍 나가버리면은 차가 그 쇠가 막 마모가 돼버려요. 그럼 차 얼마 못 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의 운동 리듬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운동 원칙을 딱 만들어서 자기에 맞게 그래서 건강 육신 리듬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영적 리듬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리듬은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아줌마들 게을러지거든요. 귀찮아지거든요. 그리고 뭐 아가씨 때는 뭐 이렇게 막 그냥 꾸미기도 하지만 이미 뭐 베린 몸이고 뭐 보장된 몸이니까 그잖아요. 이미 보장된 몸이니까 뭐 별로 관리를 안 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몸이 서서히 이렇게 이제 몸이 굳어져 가고 그리고 문제가 옵니다. 중년이 넘어서면 반드시 젊어서 관리 안 하면은 나이가 들면 문제가 와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강 목사님 요새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고. 내가 요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은혜를 좀 받아야겠네. 육신리듬, 운동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중년이 넘어서면 해야 돼요. 운동 리듬.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잘 보세요. 첫째, 여러분 건강이 옵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제가 75kg까지 나갔거든요. 제 몸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야, 이게 몸이. 허리 들리가 36, 37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조절을 하고 이렇게 좀 절식하고 저녁 식사 늦게 안 하고 일찍 저녁 식사하고 좀 절제하니까 지금은 한 68kg, 많이 나가면 70 이렇게 되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나름대로 이제 잠이 모자랄 땐 막 10분 자야겠다 그럼 딱 10분밖에 안 자. 20분 자 20분밖에 딱 안 자요.
근데 왜 그렇게 딱 그 시간 딱딱 일어나요? 시계가 필요 없어요. 나도 신기해. 근데 그게 하루아침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듬. 영육이 사람이 건강해요. 두 번째요. 여러분, 이런 리듬을, 영적 리듬이나 육신의 리듬을 잘 타주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사역,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역이 돼요. 그리고 사역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도 되게 돼 있어요. 사업. 이것도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 리듬을 타주고 성령 충만하고 육신의 리듬을 통해 건강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건강하게 되면 사역도 되고 일도 되고 사업도 되고, 다섯 번째 뭐냐? 학업도 되는 거야. 학업도. 공부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건강도 사라지고 사역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되느냐? 이게 무너져서 이게 영적 리듬을 잘 타둬라. 이렇게. 요새 보니까 뭡니까? 우리 대학부들이 보니까 아주 오후 3부 예배까지 잘 이렇게 참여하더라고. 이게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날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자연적 운동을 통해서 육신의 리듬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사역 됩니다. 그 여러분 하는 일 됩니다. 여러분 사업 됩니다. 여러분 학업이 됩니다. 아멘. 아이들이 왜 학업을 못 따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해. 건강이 안 돼. 못 따라줘. 영적으로 힘이 없어. 육신이 피곤해. 이게 영적으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똑같은 일인데도 힘이 안 들어. 근데 힘이 없으면 같은 일인데도 힘이 너무너무 드는 거야. 오늘 여러분 리듬을 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출하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에서 증인으로 사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가는 것이 전도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 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이 주일 예배가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 리듬, 삶의 리듬, 육신의 리듬. 결과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 내가 힘이 있어야 공부하지. 그렇잖아요. 사업. 힘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아이 키우는 엄마들. 내가 힘이 있어야 아이들 제대로 키우지. 내가 아까도 어떤 엄마 보고 그런 얘기했는데, 시대적인 인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애기 키우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세계 역사를 바꿀 인물이 될 수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양집사님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실행할 게 있어요. 실행할 게 있는데 첫 번째 실행할 게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라. 말씀 묵상. 이게 제일 먼저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어제 유 목사님이 잘 설명하더라고.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쭉 산에 가서 절간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목탁 두드리면서요. 목탁 딱딱딱 두드리면 새소리로 나를 탁 비면요. 그러게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자기를 비운단 말이 굉장히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되는데 복음 없는 사람이 자기를 비워버리면 악신이 7마리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명상은 뭐냐?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각인된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가 돼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상처들, 부정적인 것들이 이게 다 치유가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뭔가 힘이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편에 보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밤에, 새벽에, 아침에 밝기 전에 새벽에 다윗은 새벽에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그랬어요. 밤에. 누가 다윗이 밤에 기도했어요. 밤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 낮에도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살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인류 구원자의 서밋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물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지만 그는 아침의 사람이에요. 아침에 그랬어요. 그는 밤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낮에. 밤과 아침과 밤 저녁과 낮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내 생각,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죠, 이렇게.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5장 24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이상하게요. 내게 힘이 확 주어져요. 내가 힘이 나요. 그리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이게. 내가 치유가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실행할 게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죠. 내 치, 정, 의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힘이 와요. 그럼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적이요. 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죠? 나입니다. 나를 이기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못 이겨서 항상 문제가 와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이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황명숙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수정이가 회사 일로 화가 나 있대.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막 쏘아대 그래. 막 그냥. 이제 내가 그랬어요. 기다려줘라 그랬어. 기다려줘라. 지금 이 화가 가득했는데 그걸 건드려 놓으면 그 나오는 거야.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믿고 소망 속에서 기다려주고 사랑해줘라. 그러면은 그냥 서서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서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한계를 넘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아멘.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올바른 교회가 뭐냐?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다. 맞아요? 틀려요? 진짜가 맞는 거예요. 왜 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돼야 됩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라면 소금이야, 빛이야, 어둠 속을 비치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더 이상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그 부패를 막아버리고 세상을 새롭게 살려가는 게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 성령 충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가 조금 외로워져야겠다. 내가 좀 일부러라도 나는 고독해져야겠다. 왜?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람이 너무 바쁘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게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도 바쁘고 남자도 바쁘고. 옛날에 남자 혼자 돈 벌어서 가정 살렸잖아요. 요새는 안 되잖아요. 너도 뛰니까 나도 뛰고 나도 뛰니까 너도 뛰고 꼴뚜기 뛰잖아. 다 뛰잖아요. 집에서 있으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뛰는 거야. 그러더만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 현장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사단의 전략이 뭐냐? 너무 예배에 승리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여러분 예배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바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얘기해서 바꿔라. 뭘 바꾸냐? 주인 바꿔라. 우선순위 바꿔라. 그리고 인생의 목적 바꿔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린다.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일터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꿔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 여러분 되어진 게 뭐니까 24시간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가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예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보면 응답이 이미 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가보면 이미 응답이 와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24시.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응답의 현장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정상의 자리에 쓴단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다 정상의 자리에 서죠.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쓴단 말이에요. 서밋의 자리에. 어느 날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일성이 뭡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 아멘.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 이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우리 참다운 게 전 성도가 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리듬을 잘 타라. 영적 리듬을 만들고 그 영적 리듬을 타라. 그리고 두 번째 실행할 게 뭐냐? 말씀 묵상. 우리 정한석이야 내일 이제 군 입대하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어. 엊그저께 입대했는데 벌써 제대할 날짜가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좀 아쉽기도 한데. 그럼 내가 아쉽다면 목사님 하루같이 1000년인데 뭐 아쉽게. 이거 해야 돼. 이 리듬을 타야 돼. 그리고요, 이 말씀 묵상. 그럼 반드시 성령 충만해요. 그 어느 날
응답이 가보면 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순종하게, 제가 뭐 지난번 예배당 문제도 그랬잖아요. 순종하게 하나님 계획이면 순종하게 될 것이다. 안 되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또 이번에도 중요한 결정 안 되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계획으로 한다. 응답은 와 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환자들 모시고 예배하면서 아멘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아멘은 뭐야? 아멘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얘기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아멘. 박윤자 권사님 따라해 보세요. 아멘. 다시 우리 박윤자 권사님하고 양집사님 두 분만 해보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리듬을 잘 타줘야 돼요. 그리고 실행할 게 뭐냐? 이번 주간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서밋에 쓸 수 있는, 정상에 쓸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많은 걸 갱신하려고 그래요. 저는 좀 많은 걸 갱신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12시에 예배 마쳤잖아요. 다음 주는 더 빨라질 겁니다. 앞으로 메시지를 30분 이상은 안 넘기는 25분, 30분에 다 마치려고 해요. 그럼 12시 안에 다 맞춰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좀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겠다. 하여튼 모든 걸 정리하자. 오늘서부터 시작할 게 뭐냐면, 제가 메시지 딱 마치고 기도하고 나가면 사회자가 나와서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1부, 2부, 3부 메시지를 정리한 것, 은혜 받고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 제목 붙잡은 것을 포럼하게 한다. 그걸 누가 하냐? 시작은 우리 정 목사님, 홍 목사님이 시작한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훈련이 되면 장로님들을 시킨다. 그 다음에 훈련이 되면 권사님들 시킨다. 돌아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와, 이거 3부 예배 참여 큰일 나겠다. 네, 뽀록 나겠다. 뽀록도 나야지 성장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전. 에베소 1장,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3절, 5절을 읽었어요. 창세전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게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아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이 오늘의 얘기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 이 말이에요. 자, 구원에 관한 이론들이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좀 어려워.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이론인데 행위 구원이 있어요. 행위 구원. 자, 제일 많이 강조하죠. 거의 종교의 90% 이상은 선행,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이런 행위에 이르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아요? 틀려요? 보통 그렇게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두 번째, 신인 연합설이 있어요. 연합. 신인 연합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순절 계통의 그 신학을 한 사람 교단에선 이걸 얘기하죠. 그럼 신인 연합설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지만 인간이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인간인 내가 믿어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그때 X야. 그럼 10번째.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 예정론. 예정론이 뭐죠?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심 가운데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런 얘기요.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 나라 하셨어요. 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 깜짝깜짝,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알았어. 복중에 짓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친 거야. 이걸 뭐니? 예정론이다 그래요. 대단하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신학자 아닙니까? 칼빈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칼빈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성경을 몇 가지로요? 양집사님 눈을 크게 뜨시고 이쪽 앞으로 오셔요. 이런 말은 진짜 돈 주고도 잘 못 들어. 어디 가서 들어요? 첫째는 성경을 어떻게 요약해요?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부패가 뭡니까? 뭐 예시장에 가보면 뭐 결혼식 마치고 뷔페 먹으러 갑시다. 그런 부패가 아니에요.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 완전히 타락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이 희망이 없다. 완전 멸망. 소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과 힘을 합칠 능력도 없다. 행위 구원은 거짓말입니다. 네가 뭘 해야 구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인간을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무조건 선택을 하셨다. 희망이 없는데 무슨 인간에게 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희망도 없는데. 이게 조건 없는 선택이요. 행위 구원은 뭐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 것이다. 조건부의 구원이요.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또 공을 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로 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을 해 주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박순영 집사가 여기 앉아있다.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 칼빈의 5대 결이라고도 하고 성경을 요약한 건데 제한된 구원. 제한돼 있다. 제한된 구속이라고 그러죠. 제한된 구속이 뭐냐?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데 제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구원받아. 노뱀을 바라봐야 구원받아.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살아나. 그죠? 예,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 그러나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제한돼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왜 나로 예수 믿겠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네 번째, 칼빈의 5대 결이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작정했는데 지가 감히 나 구원 안 받겠습니다. 반 죽이다 놓는 거야, 하나님. 완전 코피 다 터뜨리고 완전 달달 볶아가지고 반 그냥 죽여놓는 거야. 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막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 서진이가 아빠가 너 대학교를 갈래? 아니면은 예수 믿을래?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그럼 나 그냥 교회가 그만두고 나 학교 갈랍니다. 그럼 학교는 갈지언정 이건 잃어버리는 거야. 이건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뭐 학교를 포기할지언정 나는 이거 포기 못 합니다. 사단은 아빠를 통해서 막으려고 한 거야. 아빠가 막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럼 내 생각이 맞으니까.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생명의 복음을 막을 놈 없고 그랬잖아요. 찬송가에. 생명의 복음을 누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에. 아멘.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일단 다섯 번째.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자, 궁극적 구원이 뭡니까? 궁극적 구원,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다. 아멘. 다시 훈련 좀 해야겠어.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작게 하려면 점심 먹지 마세요. 밥이 아까워요. 노래방 가서 노래 크게 하면서 말이에요.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 우리 한석이만 아멘 해봐. 아멘. 군대에서도 그러나 아멘. 약간 아멘. 아멘 하는 자는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요? 성경.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면 성경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1절 3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사 그랬어요.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와, 창세 전에. 오경인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창세전으로 올라가는구나. 아멘. 두 번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25, 27절. 로마서 여러분 16장 25,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그랬어요. 세상에 영세전에 남순유 권사를 택한 거야.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요.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37,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다 찾아보세요. 8장 37절, 39절을 다 찾아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여러분을 해야 할 자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과거 문제가 과거를 해결해버려요.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다 끝냈다. 오늘의 현재. 여러분, 현재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죠. 세 번째, 미래 문제를 보장한 거예요. 미래 문제. 우린 이 땅을 살지만 어느 날 이 땅을 갑니다. 제가 먼저 갈는지 여러분이 먼저 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끝냈고 오늘의 문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서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자를 건드렸다 반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반 죽는 게 아니라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다시 연습 좀 해야겠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셨다. 한 번만 더. 한 사람이 영 그래. 저 말은 목소리는 큰데 왜 이럴 때는 아멘이 이렇게 작을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셨다. 양집사님 따라합시다.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오늘 확신 가지고 이번 주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24시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정성에 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성에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